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누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궁금하실 것 같으셔서 담임 목사님 가족 여행차 잠시 자리를 비우셨고 금요일 날 돌아오십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는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막이나 아주 잘합니다. 지금 가셔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꽃배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정상적인 왕이 없고 마귀한테 다 졌어요. 다 져서 백성도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꽃배기로 기도하시면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또 삶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죠. 2명의 왕은 이름까지 다 바뀌었어요. 다 바꿔버렸고요. 여기 첫 번째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왕위에 올라가서 석 달밖에 못해요. 그 다음에 그의 형인 여호야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엘리야김인데 애굽 왕이 바꿔버렸어요.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렸죠.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올라가지요. 여기는 8세라고 나왔는데 18세, 열왕기 하 24장 8절 보면 18세로 나와 있습니다. 앞뒤 다 따져보면 18세가 맞아요. 그래서 왕위에 올라가서 석 달 열흘 약 100일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시드기야는 그의 숙부예요. 숙부, 그냥 요시야 아들의 셋째 아들. 정확하게 셋째 아들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먼저 왕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넷째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둘째 왕, 중간 아들, 첫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요 첫째 아들의 또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이렇게 왕이 됐죠. 전국이 어수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22년 하고 6개월하고 플러스 열흘 이렇게 되는 거죠. 4명의 22년 동안 4명의 왕이 다 갈아치워져요.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나와 우리 가정과 또 모여있는 이 교회는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런 숙제가 여기에 고스란히 남겨 있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악과의 전쟁이 있다. 악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성경의 생각입니다. 먼저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라간 지 석 달 만에 폐위가 되죠. 애굽 왕이 올라왔어요. 자기가 여기에 지금 군림하지도 않으면서 올라와요. 올라와서 그 왕위를 폐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23세에 올라갔는데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왕위를 딱 폐하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왕위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벌금으로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모아다가 갔다가 상납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형인 엘리야김이 왕위에 올라가요. 1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봐줘요. 안 봐주시고 바벨론 한 느부갓네살이 6절에 보니까 올라오죠.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를 치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잡아가요. 바벨론으로 잡아가는데 여호와의 전 기구들 전부 다 바벨론 다 가져가서 그 신당에 두었죠.
그런데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했던 짓이 뭐냐? 8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됐다. 11년 동안 했던 짓이 악을 행한 거예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18세 왕으로 올라가서 석 달 열흘 동안 9절에 보니까 뭘 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니 100일 동안 할 게 없어서 결론이 이래요. 100일 동안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올라갔는데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근데 이때 이제 시드기야 때에 유다가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망하게 하려고 많은 사자들을 보냈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자라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의 12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에게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하니까. 악이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보려고 계속 사자들을 보내요. 13절부터 쭉 읽어보면 13절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올라오죠. 악하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한테 가야 돼요. 그냥 항복하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있을 거야. 계속해서 남유다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항쟁을 했단 말이에요. 항쟁을 했는데 이 지금 시드기야의 이 마음이 이렇게 돼 있죠. 13절 중반절에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악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요 시드기야 왕을 봐보세요. 14절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 악에 빠져요. 그리고 악을 자행을 해요.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들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계속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채찍도 드시지만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군들을 계속 보내줘요. 보내주는데 반응이 이렇게 나와. 16절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어려운데 회복이 안 되세요? 어려운데 자녀들이 이렇게 망해먹었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으세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변에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계속 누군가를 붙여줄 거예요. 보내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비웃을 거예요. 너나 믿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막 이러고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폭발할 정도인 거예요. 악과의 전쟁에서 진 겁니다. 오늘 이 짧은 4명의 왕들을 통해서 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높아져 있고 세상 지식이나 머릿속에 가득히 채워놓고 나라를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음성 다 제껴놓고 자기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왜 아까 여기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백성들 전부 다 모았죠. 모아가지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게 해요.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하나님은 떠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가족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보면 집안 살리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런 악과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위급한 시대에 소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애굽 있죠. 북쪽으로는 바벨론 있죠. 아니, 중간에 샌드위치잖아요. 애굽왕이 올라와서 왕위를 폐위해요. 우리나라 중국이 내려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 대통령 하지 마. 벌금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백성들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 맞짱 뜹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가셔야 돼요. 맞짱 떠봐야 안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우리 군 무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차리고,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악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엎드리셔야 돼요. 그것이 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4명의 왕에게 악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악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머리로도 안 되고 제사장들의 머리로도 안 되고, 그나마 요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줬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내주고 다른 선지자들도 보내주고 많이 보내줬는데도 졌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기에는 졌어요. 성도님들에게 아무리 말씀 갖다 대고 기도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해주고 똑바른 사람이 가서 코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도 안 들어요. 그냥 망해먹는 거예요. 마귀가 이겼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지옥에 갖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이면 그 말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 승리가 가정을 살게 하고 교회를 살게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됐어요. 두 번째는 에레미야가 아무리 약간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70년 동안 포로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정신 못 차리니까. 아마 여기 4명의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요시야처럼 하나님께로 막 돌이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행했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모세의 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다음에 요시야는 다윗과 솔로몬이 행했던 대로 반연을 나눠가지고 계속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 하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막 말씀대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사람은 살아요. 근데 4명의 왕에서는 그게 안 보여. 2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온 이스라엘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까지 악에게 패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70년 땅 선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짓이 너무 악한 거야. 그래서 너는 20년 땅. 그러면 20년 동안 뭘 하셔야 되냐? 종살이를 하시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20년 동안. 저희 담임 목사님은 13년 걸렸다 그러잖아요. 13년. 권사님이 8년 동안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가난 속에서 벗어난 게 13년. 하나님께서 선고를 13년 하면 그 기간 동안 못 벗어나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때에 70년을 선고를 했어요. 계속. 에레미야가 70년을 선고를 했는데도 그 일들이 눈앞에 오지를 않으니까 그 정세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세를 제가 어제 집에 있으면서 그 낱말풀이 마치는 그 퀴즈 대회를 TV에서 하는 걸 잠깐 봤어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낱말을 계속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 근데 거기에 그 싸움하는 선수가 있어요. 김동현 선수라고 하는데,
격투기 선수죠. 근데 1등을 했어요. 싸움하는 사람 머리 안 좋을 것 같죠? 네. 와, 근데 문제를 하나씩 맞출 때마다 와,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씩 맞출 때. 어떻게 그리 잘 맞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움을 싸우려면 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황을 다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말 들으니까 맞아. 저런 사람이 싸움꾼을 해야지. 아니 4명의 왕이 거쳐 지나가는데 판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지, 마귀 따라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가정이 어려우면 딱 읽어 벌써 감이 서잖아요. 성경에 내가 누구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판이 딱 보이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따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어요. 메시지가 나를 살리는 메시지라면 붙잡으셔야죠. 저것이 나를 회복시키고 다시 복을 받게 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라면 그 메시지는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호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21절에 70년을 지냈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됐냐? 21절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변해버렸어요. 시골에 지금 빈집들 많이 있죠. 빈집들 1년 지나가고 5년 지나가고 10년 지나가면 아니요, 한 1년만 지나가도 마당에서요 온갖 죄송해요 잡것들이 다 자랍니다. 한 10년 안 돼서요 그 집 쓸모 없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유다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70년 동안 봐보세요.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불타가지고 재가 됐죠. 거기에 있는 청년들, 남녀들 하나도 봐주지 않고 다 죽였죠. 병약한 자들까지도 안 봐줬다 그랬어요. 불쌍한 사람들 성경에서 다 봐주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 다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악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봐줘. 집에서 아무리 아파 죽겠다 그래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안 봐줘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악에서 안 돌이키니까 불쌍한 사람들도 안 봐줘.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거지라도 예수가 있으면 봐줘요. 고아와 과부라도 예수가 있으면 다 먹여 살려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돌아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싫다고 돌이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생각에. 왜요? 그렇게 해야 살 기회가 생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싸우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하에서는 70년 동안 살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왕으로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감동해 주시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그래서 온 바사 제국에다 공포를 하고 다 올려보내요. 다 올려보내고 또 마음에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올라가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1차 귀환이 오고 2차 귀환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일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과의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도 패해서는 안 되세요. 이 전쟁에서 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싸우려고 말씀대로, 왜?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손자병법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보다 더 철저하게 제사와 절기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왜? 성경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이후로 안식일 6월절을 요시야처럼 지키는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붙잡고 돌아가시면 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감사의 물, 그리고 신년 축복기도 감사한금, 일천 번제물 등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목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잠시 출타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가정과 그 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능력을 받아서 목양 목회의 큰 부흥과 성장이 오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믿고 잘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